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빛 아니죠. 산울교회 이렇게 산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습관을 잘 이겨놔야 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을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인생 그러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비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험산줄령이라고 합니다. 산에 이 험산줄령이란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험하디 험한 산. 근데 하나 넘어가면 또 나오는 산. 험산줄령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게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인생길을 지나온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폭풍 치는 바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폭풍 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풍이 쳐서 내 인생이 전복될지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치는 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한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알이 빗발치고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 지뢰밭에 해당하는 전쟁터. 잠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괜찮은 줄 알지만 어디선가 저격병이 나타나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맞아 전사할 수가 있고요. 멀쩡한 길인 것 같은데 걸어가다가 뭔가가 폭발하여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험산줄령이고 그리고 폭풍 치는 바다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쟁터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데 어떠세요? 자신 있어요? 잘 걸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더구나 성도가 되어 사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적군이 우리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로서 걸어가는 인생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잘 완수하여 끝까지 저 천국 이를 때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딱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임마누엘 하여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됐어요. 11절로 갑시다. 자,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까닭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보라 하고 나와요. 여기서 왜 보라고 말할까요? 보지 않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지쳤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인생 사방이 적들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운이 빠져 있다고요. 그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차리고 보라! 이 보라가 그냥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주목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봐야 한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너희가 볼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강한 자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이 딱 메모를 하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전사 혹은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이 구절에서 하나가 또 뭐가 나와요? 목자같이, 그렇죠?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태호는 아마 안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태호도 크게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자, 고마워 태호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예, 이 두 하나님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산순영 걸어갈 때,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싸워주시는 전사이시고 용사이신 하나님, 또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10장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꽤 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지금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가보면 마지막 42절로 한번 가봅시다. 42절, 10장 4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9장까지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 옆 동네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사실은 정식 항복이 아니에요. 속임수에 의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이 지도를 안 봐서 그런데 지도를 보면 여리고는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가운데에 있는 요새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를 정복함으로
중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네가 기브온,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 있던데 그 기브온이 화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완수되냐면 중부 지역을 이 점령을 완성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중부 지역을 완성하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남부 지역에 있던 이 아모리 왕들, 즉 남부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들이 열을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미운 놈은 적군보다 적군의 빌부터 누리 편입니다. 그렇죠?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제 굉장히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국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뭐를 작정하냐면, 야,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저 기브온 놈들부터 작사를 내자. 저 놈들부터 죽여버리자. 이러고는 이 5 동맹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과 싸우러 나옵니다. 여러분, 5 동맹국이 모여서 기브온과 싸웠다는 얘기는 기브온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막강한 하나의 종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전쟁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맹국인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이기는데요. 어떻게 이긴다고 나오냐면 42절 끝에 가보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마도 2번에 걸친 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밑에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표현이 뭐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올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중간에 한번 또 나옵니다. 사실은 10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2번에 걸친 전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2번의 전쟁으로 출정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대승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오늘 이 10장의 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남부 지역에 대한 가나안 땅을 2번의 전쟁으로 단번에 다 점령을 해버렸다. 이게 지금 결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승리를 했다? 이스라엘의 강력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남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42절 다시 한번 가봐요. 거기 보면 명확한 이유가 나오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목해 봐야 되고 얼마나 소원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험산줄령, 그 광야와 같은 그 세상, 그리고 이 폭풍 치는 파도와 같은 곳,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거치는 모든 전쟁터를 뚫고 승리하며 그 땅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과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저 천국까지 전진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발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인생의 전쟁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으로 교훈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 첫째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심으로 싸우십니다. 신실하심으로 싸우십니다. 예. 하나님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신실하심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실하고 또 우직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보이시죠? 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좀 진중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이 약삭 빠르게 제가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약삭 빨라요. 제가 제 스스로가 막 잔머리가 팽팽 돌고요. 막 계산이 빠르고요. 막 제 인간성이 그래요. 제가 더구나 생긴 거는 장난 같지만 막내거든요. 막내들의 특성은 정말 계산이 빠르거든요. 어떤 것이 내가 살아남을 길인가, 이걸 잘 계산해요. 이러한 제 사고방식으로 오늘 10장의 이 전쟁을 볼 때요, 제가 처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잔머리를 딱 굴리면서 살펴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 참전하는 이스라엘이 저는 이상해요. 이 잔머리 굴리는 막내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여기에 참전하는 이스라엘이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왜 발발합니까? 발발하는 이유가 사실 9장이거든요. 9장을 가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브온의 배반이 있어요. 기브온이 자기가 배반한 거예요. 동족들을 배반했고 거기에 속임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가 이 기브온이 열받은 겁니까? 지금 이 전쟁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아므롯,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5지방의 왕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 중에 이제 중심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칠 게 아니야. 지금 이 배신하고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서 속임수로 화친을 한 기브온 더 나쁜 놈이야. 우리 편에 배신한 놈 더 나쁜 놈. 이 놈을 죽이러 가자 하고 이들을 치러 나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낄 필요가 있습니까? 낄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얄팍히. 냅둬도 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기브온이 힘이 막강한데 5 민족하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일입니까? 적과 적끼리 싸우면 제일 좋은 건 나지요. 그걸 왜 싸워요? 그걸 왜 나가요? 가만히 냅두지. 그래서 피투성이 나도록 싸웠다가 그들끼리 싸워서 힘 빠졌을 때 가가지고 내가 덮치면 되지. 뭐 하려고 내가 거기에 참전을 합니까? 5개국이나 모인 강대국인데.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거기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 싸움에 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저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참전은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가 저지른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질렀거든요.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동맹국에 책임이 있으니까 지가 해놓은 일에 책임을 지러 간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낄 이유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왜냐? 기브온은 자기들의 거짓말과 배신의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는 지가 잘못한 거 뒷감당하러 가는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동맹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그렇죠? 이 실패와 실수, 배신, 그리고 거짓말이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7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병력을 다 끌고 올라갔어요. 게다가 여기에 대하여 8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가라.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도망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뒤쫓아가세요.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막 쫓아가셔가지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뭐 합니까? 우박을 내리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을 내렸는지 그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읽으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막내의 사고방식으로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여기에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략상으로도 참석할 필요가 없지만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는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배신, 그리고 묻지 않은 여호수아의 어떠한 무책임함, 이 기타 등등 실수와 실패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참전하시냔 말이에요. 참전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건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하는 과정에 거짓이 있든, 그 약속의 과정에 배신이 있든, 그 약속의 과정에 실수와 실패가 있든, 그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브온과 약속을 하는 그 자체는 누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허용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브온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날 위하여 싸워주실까? 내 상태가 이런데 날 위하여 싸워주실까? 우리의 상태가 이런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워주심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로움입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나의 신실함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믿음이에요. 오직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죽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나는 삼을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오직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직 그 믿음의 언약에 의하여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거짓말장애일 때가 많죠. 실수투성입니다. 실패투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심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침체하는 자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심으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주님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25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신실하게 싸워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 주십시오. 이것에 우리가 기죽지 마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적들의 강력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사는데 세상의 적들의 강력함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기죽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날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우시는 두 번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더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이 10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에 우리가 살펴보면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워요. 자, 그 내용이 6절로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싸우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묘사를 우리가 잠깐만 하나 살펴봅시다. 이 6절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동참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7절의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절을 가보세요. 자, 8절을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8절에는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여호와예요. 그렇죠? 이 여호와가 나오면 그 다음 9절을 가보세요. 9절을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짧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됐어요. 이 9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 9절에 이어지는 10절의 주어를 보세요. 10절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지금 이 구조가 여러분 보이세요? 이 구조의 내용이 전쟁을 묘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이 여호와가 하고 12절에도 가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예요. 여호수아가 주제, 거기 또 주어가 돼요. 여기에 연결되는 1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투가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구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서로가 주도했던 이 교차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함께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걸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전쟁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 질문을 더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이 두드러진 특징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모습이 여기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7절, 10절,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아까 제가 말한 막내 같은 약삭빠른 저의 기질이면 참전을 하되 어떻게 참전할 것 같으세요? 반만 보내거나 3분의 1만 보내거나 한 조금만 보내가지고 참전하는 척만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예요. 총력전을 폈다는 거예요. 총력전을. 그렇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약삭빠른 막내인 저는 느릿느릿 가죠. 빨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가면 빨리 싸울 텐데. 느릿느릿 가가지고 나중에 박수 받으면서 천천히 가지. 뭐가 좋다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진군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제일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아주 감격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우와 기도를 했더니 달이 쓰고 해가 멈춰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이때는 26시간 한 30시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해와 달을 멈췄어요. 그쵸?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해를 멈추려고 하고 달을 멈추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보여요. 그쵸? 여호수아가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태양을 멈추고 왜 달을 멈추는 기도를 그 무모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뭐겠어요? 전력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 전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모습이 또 하나가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7절에서 8절 사이에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다.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며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더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두 가지 여기서 특징을 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근데 이 아뢰는 것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뢰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까 군대들을 모아놓고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중에도 여호수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뭐 한 겁니까?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기도하자.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14절을 가보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데 그 함께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최선과 기도와 최선,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심을 아는 자들이 인생에서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싸우심을 안다라고 말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최선만 다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 기도 안 하는 자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알아 하고 기도 없이 나의 최선만 다해.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요? 그건 바로 하고 최선 없는 그 다음은 기도만 해. 어떤 사람은 골방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골방만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 할렐루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심을 아는 자는 최선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제일 나쁜 케이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셔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노력도 최선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셔 하는 걸 아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단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걸 아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의 모습이 있다면 이 전쟁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여기 10장에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싸우시고 함께 싸우시고 세 번째는 앞장서서 싸우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10절을 오늘 본문의 10절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쟤들이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셨거든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앞장서 싸우세요. 아까 또 11절을 가보셨잖아요. 지금 패배하는 적군을 쫓아가는데도 누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들을 제일 쫓아가면서 제일 많이 죽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는데 뒤쫓아오는 이스라엘의 칼날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 모습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우시나요? 해도 멈춰버리세요. 달도 멈춰버리세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이런 개입은 전무후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죠. 게다가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중간에 있는 28절에서 3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멸망을 시켰다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멸망시키는 전형이 나와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진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군들을 죽이시고 싸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멸시키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나님의 전쟁에 싸우시는 모습은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앞장서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의 적군들의 앞에서는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뒤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뒤에 선다고요. 언제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말을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순종의 전쟁이에요. 순종.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를 결론 짓게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나아갈 테니 따라와서 빨리 저를 도우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제일 중심이 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여기 보면 10장 1절을 한번 가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의의 주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곧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를 가리키냐면 의로운 것의 바로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인생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10장 1절을 보면 아이성이 멸망했고 여리고가 멸망했고 강력한 기브온의 군대가 항복을 하고 화친을 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듣고 두려웠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항하여 전쟁을 벌여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멸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인생 가운데 제일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데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도니세덱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의로 꽉 찬 자들이에요. 자기 의에 꽉 찬 자들은요 하나님과 싸워요. 내 인생에 핍박이 와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내 인생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따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런 식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을 보일 거야 라고 하며 자기 의에 꽉 찬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고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도록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이 군사됨이 나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합지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오합지졸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에 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에 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세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종됨으로 아도니세덱이 아니라 종됨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무장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싸우심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병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분을 꼭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기죽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 세상의 강력함에 기죽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정예병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싸우십니다. 우리의 약점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싸우십니다. 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최선과 기도가 함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시고 진멸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종된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전쟁터와 같은 피곤함 속에 지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힘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